자,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하고 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신은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도 뭐냐면 자발적인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일을 하기 싫고 또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레네 시몬 우리가 다 알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죠. 십자가 지려고 거기 간 거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넘어졌어요. 마침 그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던 그 군병의 눈에 누가 들어오느냐? 구레네 시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을, 구레네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붙잡아 가지고 야, 너 빨리 이거 좀 대신 지고 가. 그래서 억지로 준비 운동 없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공문도 못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항상 일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상태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직분을 맡고 있고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럴 때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 한켠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 때 억지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사람의 본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더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은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없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법을 지킬 때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이 법은 개정 절차를 거치면 안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 중에 내 마음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초로 해서 보니까,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내가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요. 헌신은 있잖아요. 헌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너무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져 보이고 누가 보기에 정말 괜찮은 모습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헌신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내가 애쓰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변화를 주거나 바꿀 수 없는, 이건 지극히 마땅한 사실입니다. 죄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죄인에게는 벌금을 처한다든지 좀 세게 해서 구금을 한다든지 조금 더 세게 해가지고 더 어떤 그 죄의 적절한 처벌을 하게 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랑받기에는 너무나 멀어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내 스스로가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남녀 두 사람이 정말 처음 만나서 불꽃이 튀겨서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 모르게 딴 사람을 만납니다. 딴짓을 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빵긋빵긋 웃으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밥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헤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면 틀림없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존귀한 사람들이죠. 틀림없죠. 총을 들고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순간 서로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잠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폴란드나 이런 나라의 그 역사를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와, 거기도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 전쟁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오랜 시간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요 사건 하나 가지고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대단히 어려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그런 관계가 또 그 안에는 있는 것이거든요. 함부로 이야기하기 참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인을 만났습니다. 둘 다 실탄을 장전을 하고 서로 총을 겨눈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과연 서로가 총을 놓고 우리 화해합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될까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극형에 처해야 될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죽음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만두면 죄 짓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만두면 죄 짓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데 이미 죽어 마땅하고, 실제로 그래서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인생들을,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시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꽉 차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쟤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나에게 사랑을 요구할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내가 사랑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몸에 묻은 이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엄마가 아이를 목욕시키듯이 예수님의 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닦아서 안 지워질 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닦아서 안 지워질 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담그면, 십자가 보혈에 잠기면 모든 죄가 다 지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전부 다 목욕시켜 주시고, 그 목욕시켜 준 그 더러운 죄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죄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진흙탕 같은 죄 구덩이로 또 뛰어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흐르면서, 예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한 영화를 만든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화 중에.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그 영화가 미국에서는 이게 호러 잔인한 영화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미성년자 관람 불가로 되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는 그 18세 이상 이게 풀렸습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 이게 너무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사실적이어서 정말 차마 눈 뜨고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카메라 하나가 여기에 있는 나를 쫙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쫙 비추고, 나를 카메라가 클로즈업해서 쫙 비추니까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그 카메라에 다 찍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은 온몸에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리는 손을 내밀어서 카메라가 나의 몸을, 나를 비추고 있는 이 더러운, 이 온갖 지저분하고 악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 클로즈업 돼가지고 철철 피를 흘리는 그 손으로 우리의 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 닦아, 아무도 없이 나와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누군가가 경험을 한다면 그 사건은 평생 갈 겁니다. 누가 핏물로 나를 씻어 주었어. 핏물로 나를 닦아 주었어. 핏물로 나를 닦아 주는데 내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어.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야. 너는 이제 죄의 자식이 아니다. 너는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나를 꼭 안아주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제가 한번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지만 이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은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은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살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이 떡을 받으라. 그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 피를 받아 먹으라. 이 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보혈이다. 나의 피다. 주님이 먼저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헌신해야 될까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여러분, 그건 너무 얕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거기에 베드로도 들어가 있고요, 안드레도 들어가 있고, 요한도 들어가 있고, 빌립도 들어가 있고, 맨 끝에 누구도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는 똑바로 못 가르치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른 귀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자들 3년 동안 말기 못 알아먹는 제자들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고생하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 주님 가시고 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권적으로 그냥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손끝 하나 안 대고 나는 화려한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의미는요 절반도 안 돼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더 추가되어 있냐면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는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냐면 똑같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헌신은 여러분, 이 구원 사건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헌신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120명의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온 동네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목숨값으로 살게 되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게 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의 1000분지 10,000분지 1이라도 아무리 내가 애쓰고 발버둥 쳐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못 갚아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그렇게 어렵고 막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만 분명히 깨달으면 여러분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음 한켠에 두었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왜 마음 한켠에 두시라 그랬냐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 한켠에 두시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구레네 시몬처럼 그래 나도 억지로 해야지, 그럴 땐 이미 감사가 떨어져 있고 감격이 떨어져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정말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총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저는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그거예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방에서 표현할까요? 차량 운전하면서 표현할까요? 찬양 인도하면서 표현할까요? 성가대에서 표현을 할까요? 구역장 하면서 표현할까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다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 하시는 신라, 유닉의 마리아, 우리 새 기간 좀 어렵고 좀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헌신예배 아마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어도 나도 그들 안에 있다. 이 신라, 유닉의 마리아의 헌신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하는 은혜가, 기쁘게 헌신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감격이 약해져 있고 식어져 있다면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빠지면 되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참된 헌신이 되기를, 특별히 신라 유닉의 마리아, 이 세 기관 가운데에도 이러한 헌신의 기쁨, 기쁨의 헌신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